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 그 한영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메시지를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미움을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를 잘 믿는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비난을 듣기도 하고 싫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독단정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이기적이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속상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주변에 예수를 믿는데도 미움을 전혀 받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적인 삶을 피하거나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미움을 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미움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미움을 각오해야 되지만 미움을 받을 때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미움을 받는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악을 악으로 대하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닐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해서요 계속 괴롭혔습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니느웨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마음에도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나는 정말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요,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싫어하면요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도망치고 싶어서 그런 거죠. 피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교회에서 다투고 사이가 좋지 않으면 교회 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가기가 싫은 겁니다. 사이가 좋지 않는 분이 가는 모임에는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미움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싸우고 다투고 등을 돌리고 자면 간밤에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와 다투고 미운 감정이 있는데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를 밤까지 두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나는 죽기까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니느웨가 정말 싫었어요. 정말 미웠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요나의 마음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아무리 싫어해도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가 싫어서 도망쳤지만 도망칠 수 없었어요.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극적으로 살아나서요, 결국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싫어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싫어해도 결국은 붙잡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스승을 죽인 사람들이 미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후 자신들의 꿈도 한순간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제자들의 삶은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미움과 증오의 대상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의 감정은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무너뜨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미움의 감정을 털어내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될 때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가정도 교회도 세울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미움의 잡초를 계속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잡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요,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잖아요. 미움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속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의 꽃나무를 계속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꽃나무는 어떻게 심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집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 우리가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인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의사가 의학협회에서 미움과 분노는 심장마비를 일으킨다고 늘 가르치며 분노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토론 모임에서 자신의 이론에 반대하는 사람과 맞서 불같이 성을 내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화를 참지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나가 선지자인데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질문할 때 내가 성을 내는 것이 죽기까지라도 옳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요나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여러분 지금 화를 왜 내고 있을까요? 요나는 지금 니느웨 성이 정말 무너지는지를 보려고요, 니느웨 성 동편에 엉성한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요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나의 모습을 보시고요, 불쌍히 여기셔서요,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튿날 그 박넝쿨에 벌레가 먹어서 그냥 박넝쿨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죽겠다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박넝쿨을 주셨다가 빼앗아 가셨을까요?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에게 박넝쿨이 귀하다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12만여 명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요나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분노의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화를 낼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의로운 화를 내셨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는 대부분의 화들은요, 옳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화를 내요. 화를 내게 되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화난 일들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까? 여러분, 화가 날 때 정말 한 번쯤 크게 숨을 들이켜 쉬고요, 이 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화를 참는 것, 이것은 영적인 훈련이에요.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므로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럴 가치가 있는 화인지를 내가 생각해 보는 것. 대부분 그러면 잘못된 화가 많아요. 가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죽인 게 화 때문이었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한 모세는 물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반석을 2번 크게 치게 되고요, 결국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화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싸우면 이긴다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 않아요. 화를 참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화를 내면 그 당시 마음은 시원할 수 있겠지만 집에 돌아가면 후회하게 됩니다. 그가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화내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십니다. 박넝쿨보다는 니느웨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요나에게 화를 잘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너무 크게 화를 냅니다. 최근에 제 유튜브에 영상 하나가 떠서 보았습니다. 한인을 부끄럽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애틀란타의 버블티 집에 한인 매니저와 손님으로 온 한인이 이 버블티 한 잔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just 버블티. 버블티 한 잔이에요. 그 버블티 한 잔 때문에 수감될 위기까지 놓여진 겁니다. 이 버블티가 쓴맛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큰 문제입니까? 그 순간에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언제라도 시한폭탄처럼 화를 낼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요,
화를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화를 잘 다스릴 때 화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화를 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자기 부인이 조그만 사업을 시작한다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하고 싶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실패를 해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은 매일 아내를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으로 인해서 가정생활이 파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그 원망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2번의 실패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은 사업에 실패하고 두 번째는 가정까지 실패하게 되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도 여러분 니느웨가 원망스러운 나라고 존재였어요. 니느웨만 없었다면 자신이 바다에 빠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힘들게 니느웨 성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뜨거운 동풍에 죽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만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 탓하는 겁니다. 내 탓이 아니고 남 탓하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생활 내내 원망합니다. 물 없다고, 양식 없다고, 덥다고, 만나가 지겹다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계속 원망합니다. 결국 원망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원망하면 모두를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원망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원망은 감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 괜찮아의 저자 박광월 씨의 이야기입니다. 2살 때 그녀는 다락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 뒤 여자로서 행복한 삶을 포기한 채 삶을 살아갔어요. 그녀에게 부잣집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둘은 장애를 넘어선 사랑으로 주위의 반대를 극복하고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신혼 초의 행복은 사라지고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술에 젖어 살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꿈은 남편이 토한 배설물처럼 썩은 냄새를 풍기며 죽어왔습니다. 그녀는 달팽이처럼 점차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난 뒤에 이불을 꺼낸 장롱 속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아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심감, 자기 비하, 자기 연민이 그녀를 사로잡았고 신경쇠약의 불면증과 대인공포증도 생겼습니다. 어린 딸 아이도 심각한 변비 그리고 소리공포증 등의 스트레스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큰 배, 딸 아이는 작은 조각배처럼 두 척의 외로운 배가 고통스럽게 표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몰래 둘째 아이를 유산시켰습니다. 불행한 결혼에 몰입되어서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또 하나의 불행한 생명을 함부로 세상에 내놓지 않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자의했습니다. 유산 후 그녀는 하염없이 울며 미친 여자처럼 얕은 바바리만 걸친 채 눈보라 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신비한 감동에 이끌려 신앙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대인공포증과 불면증도 치료받았습니다. 딸의 스트레스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딸과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중에 어린 딸 아이는 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술 마시지 않고 외박하지 않고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러나 남편의 주사는 점차 심해지고 개선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혼을 결심하고 가정법원으로 향하던 중 최후의 기도를 해보자고 교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기도 중에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늘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자신도 남편 못지않은 가해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곧 남편에 대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신기하게 남편은 술을 끊었습니다. 그녀가 자신도 가해자였음을 인정하니까 인정하며 자기를 부수니까 남편도 자기를 부수고 새롭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그녀가 한 달 동안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자 서재 한쪽 벽에는 온통 자신의 사진으로 채워져 있었고 달력에는 자신이 돌아오는 날짜에 붉은 패드로 하트 표시와 함께 그 밑에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내 돌아오는 날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곧 그녀는 목욕탕에서 물을 크게 틀어놓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요? 1994년 가을 다리의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정밀 진단 후에 그녀의 다리가 소아마비가 아니라 2살 때 사고로 대퇴보뼈가 엉덩이에 올라붙어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복 수술로 키는 4cm나 커졌고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장애인으로 산 40년의 세월이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불행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불행이 있었기에 좋은 남편을 만났고 신앙심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원망하려고 하면 원망할 것이 우리의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원망하면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불행합니다. 그 원망을 부수면 먼저는 자신이 회복됩니다. 자신이 회복되면 자기 주변도 회복됩니다. 내가 원망으로 마음을 채우면 교회도 그렇게 원망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원망의 마음을 벗어나면 교회도 자유롭게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같은 원수라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듯이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화를 잘 다스리고 원망하지 않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정과 교회에서 펼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